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저주시, 적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 특히 기독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는 개신교, 우리 같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그래요. 개신교도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도 있고, 그리고 동방 정교회도 있죠. 영국 성공회 같은 개신교도 있고, 그걸 다 기독교라고 해요. 특별히 개신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네만 맞다 그러고 예수만 믿으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저주시가 등장하면 우리가 굉장히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던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사건들과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시편이 속해 있는 시편 3권의 맥락을 고려하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바벨로니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 복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본능적으로 거기로 빨리 달려갑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비춰볼 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는. 그런데 이 적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달라는, 심판해달라는 이런 시들이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 시편들이 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리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 자주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수나 원수 갚음에 이 시인의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대부분 항상 복수와 갚음으로 우리 인생이 가죠. 이해는 이와 같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율법 안에 보면은 남의 소를 해하면은 또 이렇게 갚아라, 저렇게 갚아라, 돈으로 갚아라,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끼리도 장난치다 보면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2대, 5대, 6대, 10대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잘 보면 또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하나 상하게 했어요. 그럼 상대도 이를 하나 상하게 하는 걸로 우리가 만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고대의 법들이 더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한 대를 5대, 10대로 돌려주는 사람의 이 상태를 생각하면 딱 빼앗긴 만큼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심판자입니까? 누가 제대로 심판과 판단을 내리실 수 있나요? 누가 참된 정의와 의로움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개인의 양심 이런 데 맡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죠?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단기 기억상실증 사람으로 나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있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자기 몸에다가 문신 같은 걸로 중요하게 꼭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제 나중에 이게 반전이 있는 영화지만 하도 유명한 옛날 영화니까 나중에 보면은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주인공이 옳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기는 나중에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놓는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르게 기록을 해버려요, 여기다가. 근데 자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면 새롭단 말이야.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 영화의 끝에 가면 그게 반전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에 기록된 게 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보면은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말 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만이라 해요.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니까 시인은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옳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판결과 그 징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인이 제시하는 적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모습들 속에서 보이는 문제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약속을 깨움으로써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진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유독 다른 과일보다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법처럼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꼬실 때 하와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이 만든 물건을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신과 같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 속아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판단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판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 그 태조 왕건 보면은 역사를 정사를 완전히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나오잖아요. 궁예가 나온단 말이에요. 궁예가 후 삼국시대의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고려가 탄생하기 전까지 이제 삼국시대가 신라가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그럴 때 이제 궁예가 등장하는데 궁예가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안다 이거예요. 어? 누가 기침을 했는가?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충실한 신하들을 막 옳은 소리 했는데 막 죽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는 마구니가 들었다고 네 마음에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내 판단이 맞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둑질, 강도, 살인, 사기, 간음, 거친 말과 행동 등이 문제라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인식돼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정한 행동 방식 하나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감기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하고 콧물도 흐르고 목도 아프고 등등의 증상들이 있지만 목 아프다고 해서 다 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콧물이 난다고 해서 다 감기는 아니에요. 열이 오른다고 해서 다 감기 때문에 열이 오르는 건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로 몸에 염증이 있어서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콧물이 죄입니다. 열 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죄가
나타나는 증상은 양태는, 그 모습은 도둑질이나 강도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죄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지키고자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들은 죄라는 뿌리를 통해 나타나는 병적 증상에 불과해요. 단순히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을 안 하게 됐다는 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술, 담배를 끊고 여러 가지가 변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과 삶의 근거를 두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된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수고하여 세운 교회인데,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고 재판하러 싸우고 성찬식 하는데 먼저 빵하고 포도주 다 먹어버리고 파가 나뉘어서 쌓이고 은사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고, 복음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설명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대적들의 모습과 인생들의 궁극적 비참함을 보여줘요. 시인은 아말렉이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들과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할 때 그걸 못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자기들이에요. 그걸 못 믿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직 갈렙만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뭐를 겁을 내냐? 가면 우리가 이긴다. 들어가자 그랬는데 나머지 정탐병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무 크고 강대하고. 아니,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잖아. 거기에 그 이집트가, 그죠? 그럼 그 이집트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내고야 마시는 분인지를 보여줬을 때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파리가 온 마을을 뒤덮고, 메뚜기가 뒤덮고,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시고,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능력을, 생명을 걷어가시는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때 그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탐가들, 그들은 너무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보면 메뚜기에 불과한, 갈렙 한 사람만 야, 하나님 믿으면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지만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물론 참 웃긴 것은 이러한 시절에도 지금 이제 15일 날, 우리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는데 15일 날 트럼프랑 푸틴 만납니다. 네. 러시아 전쟁 일으켜갖고 러시아 나쁘다고 소리치던 정치인들 다 어디 갔어요? 안 만난다며? 미국이랑 러시아는 사이 나쁠 거라며. 만난다니까 지금 15일 날 둘이 대놓고. 얼마 전에 트럼프는 시진핑하고도 만났잖아요. 근데 왜 중국을 패싱하자 그래요? 미국은 여기저기 다 만나고 무역도 하고 팔 거 팔고 살 거 사고 다 하는데 우리는 다 안 하고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내. 나라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외교라는 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지혜롭게 해야 이 나라의 국민들을 돌보고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신냉전 세대죠.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앞으로 다가올 시절에 사람들이 필요한 걸 팔 수 있는 나라냐? 그죠? 모두 자국의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참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인권과 사랑과 평화가 강조되는 시절인데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냐? 힘센 나라 말 들어라. 지금 이 관세 협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미국이랑 FTA 자유무역 협정도 맺었잖아요. 그게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진 그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자 이제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등 너네 관세 25% 이상 때린다. 어느 날짜까지 협상한다. 그건 깡패죠. 이미 다 약속해놓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갑자기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새로 해야 된다고 관세 많이 내라고 돈 많이 내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우리의 뭐를 보여주는 거야? 서로 왜 다투고 싸우고 망가진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인간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그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나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안 그랬나요? 이스라엘은 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맨날 하나님 말씀 어겨요. 반역하고. 그 반복의 반복 끊임없이. 그죠? 그 믿음이 좋았다는 아브라함도 저는 하나님 진짜 만나면은 막 함부로 못 웃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줄 뿐이지, 그죠? 그게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두려움도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저를 만나준다 그러면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되게 정중한 태도로 만날 텐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건 얼마나 더 그렇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시인은 적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럼 적들에게만 나타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에게도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옳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나타나기를 시인은 기도하지만, 그죠?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 이게 뭡니까? 지존자 엘론이라는 이 지존자가 뭡니까? 우가릿어라는 어가 있거든요. 고대 언어 중에. 그 우가릿어에 비슷한 어구는 가나안 신 바알의 가장 흔한 별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원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야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바알의 별칭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제일 유혹을 많이 받아서 우상 숭배했던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승리자, 진짜 엘론, 지존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히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내는 거죠. 구원은 아니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변호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 보이지만 신약에 비춰볼 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근동 시절의 이방인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엘론, 지존자이심이 드러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인생들이 변합니까? 그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저 나라에게, 저 사람들에게, 저 단체에게, 저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시인처럼.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된 우리들, 원수인 우리들의 응어리가, 옳은 판단으로 응어리가 풀리고 우리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십자가죠.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인들의 죄를 씻고 형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 저 아말렉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셨던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번째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두 번째 왕이 되기로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우셨던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두 번째 왕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울의 집 식구들은 나중에 전쟁에서 다 죽고 유모가 아기를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남자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어요.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반역할지도 모르니까 죽이는 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다고요? 3족 혹은 9족을 멸합니다. 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씨를 아예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족 9족을 같이 멸하는데, 무비보셋 살려서, 심지어 무비보셋은 어떤 특권을 얻냐면 다윗이 먹는 왕의 식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근데 왕의 식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옛날에 진시황은 한참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 잘 나가던 시절에 암살자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의 앞에 은혜를 많이 얻어야 겨우 100보 정도 떨어진 데서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공을 세운다. 그럼 왕 앞에 50보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때에도 뭐는 가지면 안 돼요? 무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을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죠? 내 종이 하나 있는데 걔가 양자로 해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어떻게 했죠? 웃었잖아요. 왜 웃었어? 내가 나이가 많고 이런데 무슨 아기를 가져가지고 임신해갖고 아기를 낳아?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좋았던 그 다윗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뭐만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기도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단체들, 기도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만 떠올리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고통을 서로에게 안겨주는 사람들이에요. 손뼉은 혼자 손뼉 칠 수 없어요.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물론 한쪽이 더 강한 힘으로 한쪽을 가해를 가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의 정당한 판단은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지존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혹을 많이 받고, 야, 이 신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유혹에 빠질 그 신보다 더 지존자로 홀로 온전하게 계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옳은 판단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그들이 목마르면 물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왜? 원수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지 왜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죠.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만 원수가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원수였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환생을 이야기하는 동양의 종교들, 그죠? 불교를 비롯한 종교들에서 뭐라 그래요? 과거에 제일 나를 괴롭히고 제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뭘로 태어나요?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원수였던 그들을 신이 환생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지난 시절에는 원수였는데 이 시절에 붙어서 그럼 좀 사랑 좀 해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사상들과 설명들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로 머물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은 오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때 잊지 말아야 하시는 게 뭐예요? 야, 원수는 괴롭혀도 돼. 원수는 굶겨도 돼. 원수는 물도 주지 마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시오. 왜? 원수인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모든 원수가 그것 때문에 새로워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핍함에 있을 때 손을 내민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원수에게 그런 바보같이 선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때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인 나를 영원히 멸망시켜야 하는 반역자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당신이 공공하다면 그걸 통쾌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즐겁게 여기지 않고 나는 손을 내밀겠어.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5장 10절에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판단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결국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원수가 궁핍할 때 통쾌하게 여기고 유쾌하게 여기고 조롱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왜? 주께서 우리 같은 반역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복수하고 서로를 심판하기에 바쁜 우리를, 그렇죠? 만물을 해치기에 바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셔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애매히 고난당하고 힘든 일일 때 빨리 복수심에 몸을 불태우실 겁니까? 아니면 공의로 일하시면서도 사랑하게 하시는 주께로 가실 겁니까?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로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도 또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도 누림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그분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베 신조, 그 죽은 아베 전에 그 민주당이 한번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 총리 했던 분 있어요. 일본 총리. 그분이 2000 몇 년도였죠? 10 몇 년도인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하셨죠? 서대문 형무소도 가고 거의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 거기 가서 무릎 꿇었잖아요. 네. 그런 날도 오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그 총리의 아내분은 뭘 좋아하셨죠? K-pop 아이돌들을 좋아하시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그랬죠. 그분 지금도 일본 안에서 뉴스에 자주만 안 나올 뿐이지 반복적으로 일본이 잘못했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 오늘 이제 일본 가셔가지고 일본 한 교회에서 한일 관계에 관한 또 내용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만 하지 마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한 그래서 죄에 눈 감으란 말이 아닙니다. 죄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원수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막 악다군 있으면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지 마시라고. 응당한 처벌이 있되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삶이 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봄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